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시인 중에 프란시스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 굉장히 똑똑해서 부모가 기대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편을 사용해서 이렇게 중독이 되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나중에 이제 회복이 되고 이분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네. 세월의 문을 지나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다네. 내 마음의 미로로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가운데 나는 그를 피해 숨었네. 나를 쫓아오는 그분의 사랑을 알았건만 나는 마음이 아프고 두려웠네. 그분을 모시고 나면 다른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까 봐. 시가 좀 긴 시인데 좀 줄인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 그 하나님의 집요한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이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 표현 자체가 조금 사냥개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이 집요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은혜 위에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했다면 구원의 확신은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나이 들면서 바뀝니다. 큰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세상 모든 것이 다 귀찮을 수도 있고 세상 사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건져내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건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정말로 내가 구원 받았는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삶은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한번 대입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을 내가 입었구나, 이런 확신, 이런 위로, 이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께 복종한다. 이 항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 앞에 항상 복종한다라는 이 표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 권면을 하기 전에 그들에게 한 표현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굉장히 따뜻한 표현이죠. 너희들은 내가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개인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들아,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며.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께 복종했다. 그때처럼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때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 복종을 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이전에도 너희들은 복종을 쭉 해왔는데 계속해서 지금은 너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계속해서 복종을 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복종을 하라라는 이 말만 보면요, 무슨 복종을 해야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이라는 것이 억지로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마치 노예가 주인에게 복종하는 그런 복종하고는 다른 복종입니다. 이 복종은 좋아서 하는 복종입니다. 그 표현을, 의미를 알기 위해서 13절을 우리가 볼 때 이 13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끼워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너희들이 복종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즉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생긴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라는 거죠.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이거 내가 복종 안 하면 하나님께 맞을 텐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텐데, 이런 복종은 노예가 주인을 향해 사는 복종입니다. 이런 복종이 아니라 마음속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늘 갈망으로 순종을 하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먼저 마음의 속에 변화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바꾸심으로 하나님께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즉 자연적인 인간은 스스로가 예수님을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항상 복종하라고 할 때에 마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항상 복종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복종은 자발적인,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하는 복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그 근거, 원인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는 그 순종은요, 그것은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순종입니다. 그건 억지로 하는 순종이죠.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하는 순종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런 자발적인 순종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바울은 항상 복종하라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에 이 표현 앞에 5절, 6절, 7절, 8절에 예수님의 복종을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의 복종은 이런 복종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복종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체를 취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자발적인 복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것은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발적인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아버지께 대한 자발적인 순종,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십시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늘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냥 복종하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종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복종을 이야기할 때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복종하라. 이 복종은 무지막지한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이 되는 이런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복종하면요 왠지 좀 움츠러듭니다. 왜냐하면 늘 복종하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복종보다는 불복종을 더 잘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주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약해서, 그리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다,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드리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종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종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마음 주신 것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늘 복종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종하면 뭔가를 꼭 해야 되는,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라는 보통 그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 피하라고 한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복종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지금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복종의 마음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있는가, 이 선이 지금 연결됐는가, 이걸 보면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보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가치관, 사상, 세력, 사람, 이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동 원리는 일시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반은 물질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물질을 누리고 물질을 가지고 하는 것에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영원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런 일시적인 만족, 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의 작동 원리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그 세상의 작동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거 지금 안 맞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세상과 내가 친하게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 일시적인 만족, 육적인 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과 친하다면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편에 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마음을 바꾸셨을 때는요, 그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생각조차도 들지가 않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삶이 너무 좋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별로입니다. 이제는 별로입니다. 그렇게 좋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변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를 종종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가난했습니다. 근데 친구는 좀 부유했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큰 집을 이제 큰 저택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었느냐? 그때 친구의 말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큰 집을 샀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또 고급 자동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동일하게 그 친구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주셨지.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친구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큰 돈을 주셨지. 근데 가난한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마음에 좀 섭섭함이 생겼습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 좀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게 무슨 나쁜 감정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왜 나에게는 별로 주시질 않습니까? 이게 좀 섭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정도 시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물질로 확인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증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일시적인 물질로 적용을 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어찌 물질로 확인을 한단 말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십니다. 우리는 감사히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거 주셨고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거 주셨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장을 했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작동하는 삶의 원리는 물질이라는 거죠. 물질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이 바뀝니다.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그게 너무 좋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하고 했는데, 큰 집, 뭐 큰 거, 뭐 이런 것들,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질 않아, 이건 하나님과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항상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모든 것을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뜻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지 않느냐,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늘도 옳은 것을 옳다, 아닌 것을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믿음의 영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 마음 주신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 매일매일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구원받은 자는 영적인 성장을 한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자,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에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렇게 시작하셨고 내가 뭔가를 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원을 이루라. 내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 첨가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의 구원관, 바울의 구원관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십시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착한 행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는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표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런 의미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을 통해서 이제 싹을 틔우고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고 나중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원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을 때 이 구원은 그냥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일한다는 거죠. 구원이 우리 속에 일합니다. 우리 속에 일하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나갑니다. 자, 우리에게 성장을 시켜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구원을 주시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이 성장에 대한 열망,
그리고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들, 자,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장을 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태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나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자문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나면 큰 변화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중함입니다. 떨림으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신중하게 살아갑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믿고 나면 인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라 해도 못 삽니다. 조심해 살아갑니다. 이거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리고 인생을 보는 이 관점을 하나님이 바꾸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예수 믿고 나서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성경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 거듭난다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는 반드시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젖입니다. 젖을 먹고 자랍니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장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밥이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이 젖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젖이 신령한 젖입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먹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어쨌든 잘 먹어야 됩니다. 젖 잘 먹으면 엄마 아빠가 너무 기뻐합니다. 어릴 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젖 잘 먹고 하고 하는 거죠. 자, 이걸 잘하면 부모는 그냥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땅에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먹일 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그 말씀을 넙죽 잘 받아 먹을 때. 성경에 보면 말씀을 먹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양식처럼, 젖처럼 자꾸 빨아 먹으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젖입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이 젖을 사모하고 이 젖을 먹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 자라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일을 하십니다. 자,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생각하면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어떤 일에 성공을 하고 우리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좋은 회사 들어가서 승진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식이 시험에 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승진에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국 교회 안에 편만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요, 전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의 주인으로 고백될 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세상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성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흐뭇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가 뭔지를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무슨 나무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2004년, 2014년 2년에 걸쳐서 여론조사기관이 우리 국민들에게 물었답니다. 1위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자, 왜 소나무일까요? 소나무는 계속 푸릅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강인합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굉장히 강합니다. 이 강인함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그 바다, 이 바위 사이에 있어서도요, 햇빛만 보면 거기서도 소나무는 자랍니다. 여러분 바위 중간에서 소나무 보신 적 있죠? 이 소나무는 성장이 다른 나무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다른 나무는 보통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쭉 성장을 한답니다. 가지가 쭉 성장하는데, 근데 소나무는 봄부터 여름까지만 한 마디만 성장한다고 합니다. 한 마디. 그러니까 1년에 한 마디만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의 나이를 알아보려면 이 마디를 보면 알 수 있답니다. 마디의 숫자를 보면 이 소나무가 몇 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빨리 성장하는 나무는 대가를 치른다고 합니다.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속이 빈 경우가 많고 속이 차 있어도 속이 무르답니다. 그래서 이 폭풍 후 또 큰 바람이 불면 쉽게 꺾여진다는 거죠. 근데 소나무는 이 성장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요, 속이 꽉 찼답니다. 속이 꽉 차서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천년의 풍상을 견디는 것이 소나무다,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이 소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때 하나님은 생각보다도 천천히 성장을 시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느리게 성장시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좀 갑갑하죠. 예수 믿은 지 한 10년쯤 되면 예수님 모습으로 확 닮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완전히 천국가 될 텐데요. 근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되어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느리다는 거죠. 자, 느린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느린 것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킬 때 우리에게 자,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난,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자,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다음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은 방향이 일단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에 대한 방향이 분명하면요, 느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방향이 잘못되면 이건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성장을 시켜 나가는데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그리고 우리 자신도 생각보다 천천히 느리지만 한 가지 이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좋은 땅. 예수님이 땅 비유 말씀하셨죠. 좋은 땅. 이 좋은 땅에서 열매를 거둘 때
하나님은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하신다는 거죠. 천천히.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조급함입니다. 조급함.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급함 때문에 끌려갑니다. 어디 가니까 용 한 분이 있대. 어디 가면 능력을 능력을 얻는데 뭔가 특별한 게 있대. 그 특별한 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특별식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특별하고 뭔가가 좀 능력이 있고 능력이 많은 목사님이래. 목사님 말씀 한번 들어봐. 가지 마십시오. 안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집밥이 최고입니다. 집밥. 엄마 밥이 최고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집밥이 엄마 밥이 최고예요. 우리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을 집밥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꼭꼭 씹고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참 좋긴 좋은데 근데 잘못된 것도 참 많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것은 우리 성도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것도 유튜브에 많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유튜브 설교는 듣지 마십시오. 물론 모든 설교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안에 이게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면 이상한 거 듣다가 집밥이 이제는요 이상한 밥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상해, 설교가 잘못되었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집밥을 중요히 여기시고요, 늘 고정적으로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좀 천천히 가십시오. 급하게 가지 말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냥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인내하시면서 교회를 하나님이 왜 세우셨느냐? 생명의 저주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교회 속에 있으면요 저주를 주신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주십니다. 이걸 믿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 돼요. 조급함, 내가 뭔가를 더 해야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뭔가를 더 할 능력도 없고 더 할 수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요 그런 생각 자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속해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꾸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는 가운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리고 좀 느리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고 있다 생각하시면 구원받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그 말씀에 더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힘드시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분들, 또 가정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주님 안에서 마지막에 웃으시는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